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인생.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인생. 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삶의 원리입니다. 시작과 끝은 인생의 한 어떤 시즌, 또 어떤 때, 어떤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출생과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우리가 뭐 사업을 했다라든지 직장에 다녔다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마침한다, 아니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치열했던 이제 시기들을 이제 마치게 되죠. 특별히 북부 연합군 하솔이라는 그 연합군의 어떤 수장격인 그 민족은 강력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왕 야빈을 이제 척결함으로 이제 정복 전쟁의 큰 틀은 이제 맞춰졌습니다.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쉬고 싶은 거죠. 안식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제 조금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에 85세에 역전의 용사겠죠. 노병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어제 설교의 주제로 다시 치환한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실 일,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다시 소환합니다. 과연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마침표를 지우고 느낌표를 찍게 했는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령, 기업, 온전히 쫓음.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를 할 때 드릴 때에 리딩 지저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기본 읽기에 그 가운데 핵심 읽기 가운데 핵심 구절을 발췌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도움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읽지는 않았죠. 2절, 5절, 10절,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본문은 땅 분배의 원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뽑아 이루어졌음을 명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습니다. 갈렙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신실하심을 또한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의 뜻이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부정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맞고 합당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할당된 기업이 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4장 8절에 그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14장 9절에 약속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족속인 그니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유다 지파의 핵심 주역이 되었습니다. 31명의 왕을 이긴 공동체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구체적인 사명인 기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체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사명의 상지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갈렙이 왜 등장했을까? 한번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죠? 갈렙이 왜 나왔을까요? 갈렙이 왜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갈렙은 이방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맞춰지고 물론 남은 전쟁들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맞이하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나와 있죠. 갈렙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락하기 어려운 그 성과 성읍을 쟁취하겠다라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면 갈렙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야, 일어나자. 우리도 멈춰있지 말자. 우리도 달려가자. 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갈렙의 등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면에 놓여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난 과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라는 게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소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담아놓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는 다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말씀은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늘 일정하게 생각하고 일정하게 행동하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걸음을 걸을 때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따르기 좋습니다. 왜요? 예측 가능하니까. 따라가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한결같은 분이니까. 부모가 늘 한결같고 일정하면 자녀가 부모를 따르기가 좋아요. 선생님이 늘 한결같고 일정하면 따르기 좋아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고 조속으로 바뀌고 감정 따라 바뀌고 느낌대로 바뀌고 그러면 따르기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지금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었는가요? 창세기 1장의 첫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뭐 하십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결같으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왜 이토록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을 또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의 시작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에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 기독교 유명한 지성인이시죠? 이어령 박사님이 남긴 어록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 말은 뭘까요? 누구나 나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간혹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약간 놀랍니다. 아이들의 나이를 보고 벌써 내 아들의 나이가, 내 딸의 나이가 저렇게 되었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죽을까요? 무엇을 위해 죽을까요? 그 말은 뭘까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을 꺾었습니다. 제가 가장 젊고 활력이 있을 때에 저는 믿음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장대하고 기골이 큰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친 것으로 성경이 끝날 것 같지만 그 이면엔 뭐가 있다고요? 사사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갈렙 스스로의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느낌표는 미래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계,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가 사자성어를 쓴다면 호연지기가 느껴집니까? 그러나 당대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흐름 속에는 예비된 갈렙의 사이 온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그 암흑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찍는 순종의 느낌표는 자신의 개인의 성취를 넘어 내가 짊어질 미래 세대에게 사명의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의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사명은 결국 다음 세대의 가슴 속에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느낌표로 찍힐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71편 18절의 언약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머리가 하얗게
되어 백발이 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말 것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걱정 염려 많이 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의 복음이 막힌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내어버려 두신 적이 있던가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이제는 여러분 찍고 다시 사명의 느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기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그 언약과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